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주의 제자들이 이 시간에 이 밤에 렘넌트를 향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처한 각자의 현장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동시에 기도를 집중하오니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교회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할 전도 제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두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 현장의 역사는 악신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같이 잠깐 나눌 텐데요. 현장 복음 메시지,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오늘 8과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본문을 삼고 이렇게 말씀을 인도받게 됐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기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도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가 다거든요. 전도가 모든 것인데 그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리고 복음을 누릴 기도가 다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진짜 전도가 다다라고 깨달았다면 기도가 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도와 전도가 분리가 안 되고요. 기도와 전도와 삶이 분리가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전부 붙어가지고 원네스가 되어가지고 일치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어릴 때부터 누려지도록 우리는 렘넌트를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론해 보니까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세계에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사죄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네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문과 함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을 비롯한 모든 많은 성경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천사의 도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른 기도가 나와 있죠. 우리가 해야 될 바른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 그게 뭐냐?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5절에 사람을 의식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미사여구 많이 쓰는 거 안 좋습니다. 물론 문학적으로 작품 남기기 위해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기도는 예쁘게 하려고 많이 쓰면 안 돼요.
기도는 진짜 진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아주 막 진솔하게 뭐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되게 많이 놓쳐요. 언제 놓치냐? 대표 기도할 때 놓쳐요.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경향들이 있다니까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렘넌트에게 인본주의 가르치게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에게 좋게 해야 되겠느냐. 만약 사람에게 좋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중언부언이 뭡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아이고 주여 138 1424 237 24 25 00 237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막 그런 식으로 되면요. 이게 주문돼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여 4만 40만 1천만 뭐 유목사님 항상 기도잖아요. 4만 40만 1천만 RUTC 123 RUTC 뭐 OMC 뭐 이래가지고 쭉 뭐 RTS RU 뭐 해가지고 쭉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기도여야 하듯이 주문이 되면 안 된다. 그죠? 의미를 모르고 하는 중얼거림은 귀신은 듣습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귀신이 왜 듣죠? 자기 정신 잃어버리잖아요. 주문 계속 외우고 하면 자기 정신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귀신 틈타가지고 딱 역사하죠. 능력 나타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뭐 요약해서 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짧게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31절에 불신자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의식주 가지고 육신 문제 가지고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육신의 것을 달라고 우리가 너무 애쓸 필요가 없고 너무 여기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친한 목사님은 절대 자기는 돈 같은 거 기도 안 한다고. 절대 자기는 뭐 달라 이런 기도 안 한다고. 절대 본인께서는 뭐 이렇게 뭐 성적 뭐 이런 기도 절대 안 한다고. 막 대학 렘넌트 대학 가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절대 안 한다고. 왜냐고 불신자 기도인데 왜 하냐고. 자존심이 있지, 가오가 있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고. 저는 너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존심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염려가 생기는데 또 막 안 하고 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가 너무 생기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시면 돼요.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뭐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은 없어 보이잖아요. 약간 뭔가 수준 낮아 보이잖아요. 딱 뭔가 기도할 때도 애들 말로 간지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딱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렘넌트한테 한 번씩 하는 얘기가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될까봐 걱정하는 것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서 걱정되면 걱정되는 거 빨리 기도하고 넘어가야지. 아, 기도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내 동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것까지 스트레스 받지는 말자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고 점점 복음 누리고 전도자로 살다 보면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아, 이런 기도 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진짜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는구나. 저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데 사실상 돈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얼마 필요합니다. 청구만 했는데 그 이후는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불신자처럼 우리가 기도하지는 말자. 불신자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기도하지 말자. 렘넌트와 함께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란 말이죠.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귀신, 잡신, 우상 이런 거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너무 잘 알잖아요. 뭐 칠판 공간이 없으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시간도 막 부족하니까 다 말도 못하지만은 진짜 몇 가지만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들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제가 갑자기 나갔다 온 것 같은데 한참 말하다가 괜찮으신가요? 네. 순간 당황했는데 여러분은 별일 없으셨으니까 그래도 제가 무사히 돌아왔네요. 또 다행스럽게. 네, 뭔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로 지금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표적과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비밀이죠. 그리고 또 나옵니다. 기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기도에 대해서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집중훈련 하면서도 막 10가지 발판 얘기하면서 한번 주기도문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요 속에 복음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의 삶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내용과 비밀을 아는 것이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비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말이 우리가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다니까, 막연하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천사가 동원된다는 것이고 사단이 결박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응답의 문들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꺾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내용과 비밀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복음과 전도잖아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잖아요. 이게 너무 분명하게 우리한테 확인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언약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고 붙잡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생활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네 번째, 죄 용서받았음을 알고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무릎 꿇도록 만드는 답이 무엇이냐? 살리는 것이다. 용서. 이게 올해 원단에서 주신 말씀이면서 또 오늘 기도 수업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용서할 때 문제 해결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뭐가 문제 해결의 언약이냐? 사단이 지금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들이 뭐냐면 절대 용서 못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다. 왜? 모든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는데 왜 용서하느냐?
류 목사님이 왜 안 좋게 문제 일으킨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살리려고 하느냐.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는 사단이 기뻐하는 짓을 하지 않겠다. 반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용서하고 초월해버리면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어버린다는 거죠. 빛의 대열에서나. 그죠? 다섯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단은 자꾸 속임수를 쓰니까요. 속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뭐죠? 자기 영광과 사사로운 욕심 추구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 권세, 영광 전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대개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주기도문 암송을 할 때 성경에는 대개가 없어요. 그래서 왜 동네 보면은 해산물 집에서 가끔 보면 대게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보면 저는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방이동에 보면 있어요. 대게나라가. 그래가지고 아씨 이름 잘 지었다 하면서 지나가면서 막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하는데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대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껍질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대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요. 그리고 해가지고 나쁠 건 없어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그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은 자기가 영광 받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뭔가 성공했다. 개인이 드러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 드러나도록. 이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 모든 랩런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 인생, 응답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꺾는 것까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먼저 해야 될 것 세 가지. 이게 결론이죠. 세 가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형제하고 화해해라 이랬습니다. 왜 그렇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거든요. 이걸 가지고 막 화가 나 있다, 용서 못 하고 있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사단이 파고 들어가지고 복음 절대 은혜 못 받도록 이렇게 만드니까 여기에 틈 주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뭐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언약 위해서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저는 진짜 참 감사한 게 한 번씩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러지만요. 저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성적이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없었어요. 신학교 때 주님 이거 낙제는 하면 안 되는데요. 뭐 이런 기도는 했던 것 같아요. 시험 치다 보니까 공부를 정말 안 했는데 진짜 공부 전혀 안 하고 시험 치기 직전에 책을 펴보니까 이거는 전혀 답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외운단 말이냐. 도저히 불가능하다 주여. 그것도 마침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수로 강의를 하시는 과목인데 내가 거기서 답을 못 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낙제하면 큰일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제 온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인데 이런 큰일인데 하면서 막 긴장돼가지고 주여 낙제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이렇게 요 정도만 했습니다. 요 정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또 아시더라고요. 진짜 저한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원래 오픈북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원래 한 번씩 신학교 시험이 오픈북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현장 단위라고 외울 시간이 없으니까 오픈북을 많이 했는데 그걸 믿고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저는 그래도 수업 시간은 공부했습니다. 수업 시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픈북을 이번 학기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래가지고 그건 큰일인데 진짜 굳게 선언하셨거든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그 주간에 해외 집회가 있어가지고 상임위원 목사님들이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최정욱 목사님, 그래서 해외 집회 가셔야 되니까 시험 감독을 못 들어오시고 다른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때다 해가지고 우리 여하구들이 일제히 나서가지고 교수님, 목사님, 저희 오픈북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오픈북 얘기는 안 하시던데 아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북으로 바뀌는 바람에 제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같이 누려가지고 낙제를 안 할 수 있었어요. 뭐 그런 정도는 있었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학업을 놓고 진짜 뭐 고등학교 때 뭐 대학생 때 성적 올려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하는 거 자존심 상하고 먼저 우리는 복음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 딱 들어가면서 언약 붙잡고 정리를 기도 제목을 쭉 정리하는데 하나님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학업에서 전교 탑이 되는 증거가 있게 없어서 그때는 서밋이란 말이 안 나왔을 때니까 그래서 그냥 탑이라는 말만 써놨어요. 그리고 써놓고 단 한 번도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예 써놨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고3 마지막 시험 때 합쳐서 중간기말 합쳐가지고 제가 전교 1등이 됐거든요. 근데도 몰랐어요. 몇 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수첩 열어보니까 그때 고1 때 그걸 기도를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까먹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까먹지 않고 성취하시더라고요. 저는 복음과 전도만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것까지도 응답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과 실제로 우리는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8절에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7장 5절이죠. 1절부터 5절까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 가지고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다른 사람 욕할 거 말고 내 허물 살피고 기도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적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은 영적 상태가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사단에게 영적 상태를 빼앗길 수 없잖아요. 누가 잘못하고 있냐, 누가 잘하고 있냐 이거 가지고 막 살피고 잘못하는 사람 딱 보면 귀신같이 알아내가지고 이건 진짜 귀신같이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뭐 잘못했지 이래가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거 바쁜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죽이는 데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죽이는 것 말고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진짜 복음 누리는 행복한 기도 여행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인도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됨을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누리는 참된 기도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렘넌트들에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확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전도자의 기도가 지금부터 계속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의 여정 가운데 사단이 전도자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남은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완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